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 탄생이 언제죠?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가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만 아시고 아마 예수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 동네 삼촌들, 이모들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수 탄생 앞뒤로, 즉 예수 탄생 이전과 예수 탄생 이후에 하느님께서 지금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이 단락을 썼습니다. 즉 예수의 미래, 또 예수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미리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는 누가복음 1장 2절과 다르게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탄생 단락은 예수가 왜 실제로 다윗의 자손인지, 또 하느님께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주관하시고 몸소 실제로 지휘하고 있다, 이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임신,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혼녀 마리아가 친정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는데 실제로 약혼남인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살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실제 아들이 예수는 아니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법에서는 약혼녀는 아직 친정아버지 집에서 살고 잠자고 먹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약혼남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약혼남인 요셉은 이혼할 수가 있었고, 이혼장을 써주지 않고 예를 들면 약혼녀를 소박을 바치거나 쫓아내면 요셉이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소문내게 이혼을 하고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장을 써서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태도가 천사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즉 약혼녀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조용히 이혼시키려는 태도를 천사는 의로운 남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를 직접 만나가지고 아기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꿈에 만난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아기 예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저자들은 훗날의 성사학자들을 애를 먹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의 생부,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아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실제 어머니가 아니고 입양했어도 실제 아버지와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진짜 아버지냐 양아버지냐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깔아뭉갤 필요도 없고 띄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마리아 평생동정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곧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로마서, 마태,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호칭은 여러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는 왕들, 또는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교의 전통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그렇게 분노스럽거나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왜? 의로운 분이니까 예수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호칭이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공통년 90년경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특히 로마 문화에서는 온 세상을 지배할 통치자 왕이 동쪽에서 온다, 이런 신화, 미신 또는 기대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에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호칭을 썼고, 또 여러 소수민족에서도 통치자는, 곧 임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세상의 진짜 지배자요 통치자요 다스리는 분은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문화와 민족에서 통치자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호칭을 자주 안 썼어요. 헷갈리고 또 이렇게 정치 이데올로기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이러저런 왕보다도 우리 예수가 진짜 세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앞에 내세웠고, 특히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에 관한 많은 호칭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다고 보입니다. 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마태복음의 주장은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지만 마태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전해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호칭이 왜 생겼을까?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생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바울도, 마가복음 저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대체 누가 시작했고 언제 시작했는지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 부활부터다,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가 잉태될 때부터 그렇다. 어떻게 된 거죠? 각 그 성서 또는 편지 저자들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돋보이게 보이는 사건을 각자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저자들끼리 서로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몸에 다 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내 몸에 심장이 있다, 이걸 배운 사람도 있고, 저처럼 좀 머리가 우드는 사람은 대학교 때쯤 가서 내 몸에 심장이 있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대에 들어가서 실습을 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순간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간이 뚜렷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 시점을, 시간과 사건을 서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자,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있다. 예수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인데, 또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도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분이라는 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주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가를 연구한 끝에 알아내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불효자인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결혼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뚜렷하게 확실히 깨달은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 우리 자신의 성장 과정에 따라 또 철이 드는 시간과 계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람마다 다 시간이 다르고 밀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일찍 털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깨달은 사람도 있고, 104살 드신 철학자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 비유, 기적, 치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고 하는 것도, 반대자와 갈등, 제자들과의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 복음서를 조금씩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특히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나의 눈과 태도를 많이 좀 가다듬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엔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보내주신 분, 또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내졌고 또 모든 민족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오늘은 예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천지창조에 못지않은 위대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탄생은 우리 모든 인간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또한 역사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